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죠. 혹시 제목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제목. 제목 생각 안 나요? 응? 제목 바울의 마지막 3가지 명령이라. 바울의 마지막 3가지 명령.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에 있어서 최후로 마지막 보낸 그런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제자 중에 제자요, 후계자 중에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3가지를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워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라고요? 확신하라.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라고요? 거하라. 그래서 거하라. 배우라.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을 배워야 된다. 왜? 시대가 자꾸 악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개선되어지는 게 아니고 착해지는 게 아니고 선해지는 게 아니고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속이기도 하고 더욱 속기도 하나니 이런 세상과 너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 내가 어려서도 배운 성경 아니냐. 그래서 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그 배운 바를 확신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설명하죠. 확신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 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어떤 도덕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어떤 윤리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알아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배우면서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신다. 교훈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정, 바르게 한다. 의로 교정한다. 교육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옳고 그름을 알게 한다.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확신 속에 있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속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응?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응? 말씀대로 실천한다. 또 머물다. 그렇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거한다.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거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계속적 적용을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에서 주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의 올바른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 목표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해요. 오늘 현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목표가 없는 교육. 그래서 지식은 이렇게 쌓여져 가고 지식은 축적되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육의 비극입니다. 이런 현대 교육의 비극이 오늘 이 세상을 점점 더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세상이 좀 밝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표가 없는 지식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교도관, 이 간수 한 사람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무식해서 죄를 범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도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은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 몇몇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다는 거죠. 문맹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무지가 죄를 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 가운데 그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열심히 그를 깨우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는 만기가 돼가지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시는 이 교도소에 오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등을 두들겨 주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죄수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지난날에 이 교도소에 들어올 때는 무지했단 말이에요. 배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에게 문명을 깨우쳐주고 지식을 심어주고 축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교도소를 나가는데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사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온 죄목은 문서 위조죄라는 겁니다. 아니 글을 가르쳐주고 문맹을 깨우쳐 주었더니 이제는 지식을 축적했던 이가 나가서 더 이제는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라 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식을 얻어야 하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육의 목적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성경을 놓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적용을 시킬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야 돼, 답을. 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외적으로 물론 내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동반한 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는가?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하지 않은데 하면서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말로 합리화시키느냐 하면 그 홍해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갈대밭이었다. 이 갈대밭에 물이 찼을 때 그 갈대밭을 처벅처벅 걸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걸어간 것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인식을 해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모세가 이민족을 거느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 사건을 그렇게 설명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커다란 문제가 남아요. 그건 뭐냐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홍해를 건너갔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뭐 갈대밭을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대밭을 건너갔는데 그들을 뒤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대밭을 걸어갔는데 애굽의 수많은 군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그럼 갈대밭에 빠져 죽었냐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는, 이 성경을 접하는 훌륭한 태도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라고는 질문이 아니라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론이 나뉘어지면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결과에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화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 이 질적 변화가 가능케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생활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나의 삶에 어떤 질적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이런 가능성과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해.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을 접근해. 아니, 물을 가져다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안에서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먹였다? 이거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지 말라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 이 5천 명 아마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다. 근데 제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해요. 수많은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나 자신, 수많은 것에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 주님께서 나와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 여기에 기대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배고파지고 이 떡은 결국 썩을 양식이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양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왜? 굶었으니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오늘의 내 상황, 내 정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시각,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읽는 자세가 돼야 돼. 미국의 어느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목사님을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아주 이름난 신학교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을 파괴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칭 훌륭한 신학교에서 성경을 통달하시고 그리고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오랜만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교인들은 공부하고 금이 환영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렸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신화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은 다 신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전설이나 신화를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수집한 그런 책입니다. 신화입니다.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돌아오신 목사님의 설교에 온 성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지식을 접한 거예요. 새롭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온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설이나 신화를 수집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에서 잘라내버렸어요. 이거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왜 성경에 이거 집어넣지? 모세오경을 잘라냈어요. 우리가 전설이나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신화나 믿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5가지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이 또 왔어요.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 이것은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민족적 야담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반지성적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식합니까? 그 소리예요. 당시 흘러다니는 야담들을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무식한 소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반지성적이냐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생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접한 거예요.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지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성경에서 잘라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야담 자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목사님이 강단에 섰어요.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예언서의 내용이 뭡니까? 뭔 줄 아십니까? 밤에 자다가 꿈을 꾸고 헛개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에 헛개비를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그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 지식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사항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 아니겠어요? 응? 이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다 잘라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구나. 우린 지금까지 이걸 성경이라고 믿었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제자들이 하잘것없는 소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소감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던 소리라. 그래서 교인은 그날 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경에서 다 오려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는 거 여러분이 들어보셨지요?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황당무계한 이론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 하나가, 이게 바울을 말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자기의 황당무계한 이론을 펼쳐놓은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바울 서신을 다 잘라냈어요. 아, 이건 성경이 아니구나. 그런 동안에 교인들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목사님은 아주 당당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기대를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순히 기대를 자기네들의 기대하는 바를 적어 놓은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이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오려내 버렸어요. 이제는 성경이 없어.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자 보세요. 이분이 훌륭한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위를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그 훌륭한 공부의 내용이 뭐고 훌륭한 학위가 뭡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학위를 받아야 합니까? 학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는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의 교인도 남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다 흩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과학적 비판의 자료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어떤 도덕적 교과서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돼요. 어떤 윤리적 지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가지 물음.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야 돼. 두 가지 자세.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물음이라는 거, 두 가지 자세라는 게 뭐냐? 그것은 첫째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날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날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의 물음이 뭐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접근하면 결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구약 66권이라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음을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 나는 이렇게 죽어야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나는 그까지 믿음을 붙들고 죽어야지.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지.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 이 문제에 해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신을 얻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삶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해결했다면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성경을 배워라. 내가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유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 이 한마디 남기고 싶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세상이 자꾸 험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자꾸 거짓말이 왕성해진다 할지라도, 자꾸 사람들이 사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자세, 정말 바른 자세인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원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명령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라,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당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 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